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 띄워놓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개개인적인 효력을 적용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사건, 즉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그의 피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죄사함, 이거에 대한 오해가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를 다 망쳐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하면 일단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한 번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이 아들 안에서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안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일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잘못들을 다 없는 걸로 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해주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지금 심각한 도식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요. 사후에 천국에 간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그동안 구성하고 있었던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곁다리고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던지, 김정은의 할아버지 같은 놈도 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죄가 사해져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이, 즉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어차피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결국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 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찌감치 젊은 시절부터 나와서 헌신할 만한 그런 복음인가? 라고 하면 복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런 도식이 우리의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군생활과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생활하면 생각해보세요. 군생활에서 어떤 가치를 찾습니까? 이거는 석방을 위한, 석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그렇게 느끼고 있죠. 소집 해제, 방위들, 소집 해제. 현역들은 제대를 하기 위한 때워야 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다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군생활에서 뭐 좀 닭고기 반찬 나오는 거 이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군생활이 편한 보직으로 주어지는 거, 이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생활에서 사실 한국 군인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군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이 빨리 지나가야 하는, 어차피 때워야 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하러 오기에는 너무 젊다. 가끔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갑자기 죽으면 어떡합니까? 보고는 좀 피해야죠. 그리고 한 40년 정도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평균 수명이 82세니까 한 40년, 경우에 따라서 30년, 50년 정도 더 있다가,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이 사후에 있다면
우리는 이 짧은 지식을 배우려고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를 준비하고 혹시나 이번 여름에 익사해서 죽을까봐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 이런 도식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 주에도 옛날에 쇼 비디오 작가 하던 김광한 씨가 심장마비로 죽었죠? 그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복음을 설명하기에 중요한 죽을 수도 있다. 거의 뭐 반강제 효과가 아니에요.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 똑바로 나와라. 왜? 사후에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복음이고 축소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새로운 에너지와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이끌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죄사함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가?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빼버리지. 그냥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개념도 구약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사함. 자, 일장만 제가 구약의 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성공하면 좀 번영을 줍니다. 실패하면 포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이 죄사함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율법의 조항을 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징계로 주어진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의 이제 최종적인 형태가 뭐죠?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는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포로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죠? 이게 죄죠? 그 죄의 결과로부터 뭐가 왔어요? 때로는 기근,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전염병, 건강의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쟁, 평화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깨어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왔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살만하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허무함과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망해야 교회 오고 병들어야 교회 옵니다. 왜 그렇죠?
그 망하고 병드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종종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해진다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결핍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삼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힘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릴라의 품에 있는 그에게서 떠남으로 그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로 전락해버렸죠. 이게 바로 다곤 신전 앞에 있는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임재를 구하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라고 사사기 16장에 이야기하는 이건 힘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테니 저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이렇게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사업도 망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생겼는데 야, 너 죄 사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요즘 성도들이 조금 돈이 살만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복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매우 그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복이 필요하지 않으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보장해주고 만약에 저의 현실 속에 있는 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제가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 느꼈기 때문에요. 그 세상에 덧없음과 가치 없음. 그래서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저 열심히 벌어봤자 나 하나 바둥바둥 먹고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상태를 하나님이 전혀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술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도박이 필요하고 여전히 쇼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난 인생이 허무하고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인지 모르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걸 이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받지 않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죄사함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즉,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즉, 포로됨을 회복하는 데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이 아유 이제 괜찮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래가지고 밀양에서 영화에서 얘기하듯이 그 사람을 아들을 죽여놓고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거는 이창복 감독이 꼬집고 있는 지금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으니까 당신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가 전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도식이라면 가능하죠. 뭐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포로됨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죄사함은 포로됨의 해방이거든요.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회복하셨어요. 구약적으로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있지 않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들이 포로로 가서 사실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용서만 있으면 끝납니까? 죄사함이? 그래서 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는 그냥 포로로 살아라. 그거 아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식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냐면 서로의 탐욕대로 서로 원수되고 반목되어서 존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완전히 싸움판이 되고 성경이라는 그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는 곳이에요. 더 악한 곳이래요. 세상 동호회 모임이야. 깔끔하지. 거기 헌금 안 하잖아요. 회비 내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그렇죠? 깔끔해요. 세상의 동호회 모임은. 그리고 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교회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서울에서 많이 듣는 소리.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설교. 제 길을 딱 닫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사람들 만나면은 상처받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그런 운명의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눈이 없지 않은 이상 다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 다시 아까 그 도식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공동체가 어디서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아니, 굳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구원받는데 교회 왜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며. 그러면 교회를 뭐로 다녀? 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집에서 믿으면 되는데, 이거에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기 공동체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로됨의 회복은 세 번째, 변화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 이게 있어야 돼요. 즉 과거의 결핍과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다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도 늘 불안하다. 여러분, 예수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계속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예수 다시 한번 믿어봐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20년, 30년 다녔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목사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예요. 왜? 아니,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무 그림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는 바꾸면 안 되지만 목사는 바꿔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못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안 다니셔도 되잖아요. 좋은 데 많이. 여러분, 우리요, 죄 용서의 죄사함의 복음은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있어야 돼요. 죄사함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요. 근데 아까 우리의 도식에서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화된 백성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 동물이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먹을 게 있고 나에게 집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이 세상은 그거 이외에 우리에게 가르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좀 잘 되면 뭐 해라? 나눔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 더 먹고 살 만큼 된다는데 국민의 90%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지. 그래가지고 나눔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나 그래가지고 뭐 우리들이 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뭐 하는 척 하는데 여러분 변화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그것이 진정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로서는 포로가 끝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좀 신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와 탐욕의 노예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죄와 탐욕의 노예였어요. 그냥 근데 동호회 활동만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 아유 저런 나쁜 놈이네 하고 갈라서게 돼요. 왜? 아니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누리려면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이 주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 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거든요. 이게 에베소. 이방인이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왜?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내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남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면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백성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즉 제가 여기서 통치라고 다시 바꿔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딸하고 500피스짜리 퍼즐을 맞췄어요. 난 계속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딸을 위해서 하자. 꾹 참고 12시까지 했습니다. 12시까지. 근데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몇십 조각 안 남아서 이제 자고 내일 하자.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난 서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 500개의 퍼즐이 막 섞여 있는데 확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뭐에다 써 이 퍼즐들을 도대체? 근데 우리 지민이한테 지민아 이거 어디에 있는 조각인 것 같니? 수윤아 너 테두리 이거 좀 쭉 해서 맞춰봐. 다시 맞춰. 테두리가 갖추어져가 그 안에 그 예쁜 성의 탑들이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액자로 해놓을까? 어제 분명히 되게 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버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거 액자로 해놓을까? 이거 괜찮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각자의 욕망대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헝클어진 퍼즐과 똑같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이리 끼어도 저리 끼어도 아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퍼즐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니까 이제 여기에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그 헝클어진 퍼즐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모니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갈 거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더 부드러운 보이스에 잘생긴 얼굴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떠난다고 저주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교회를 예배용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예배가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요. 지금 공동체가 다 파괴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전부 다 헝클어진 퍼즐 조각 같아요. 도대체 원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변화되고 회복된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요. 이 세 가지 요소. 여기까지 되어야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사함은 얼마나 잘못됐냐면 내 옛날에 지은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통과. 죽어도 천국 가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구원파예요.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복음에는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양식은 항상 결론이 뭐예요? 교회. 자, 성경 여러분 가지고 보세요. 1장의 끝에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렇지, 교회 얘기. 아니, 왜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한 다음에 끝에 교회를 얘기하냐? 2장,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뭐 얘기했어요? 거기 구원 얘기했잖아요. 뭐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근데 그 끝에가 뭐예요? 마지막 절, 뭐예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건물이 서로 지어져 가요. 구약의 그 벽돌 건물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퍼즐이 되어서 맞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렇다면 다양성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지도자의 역할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앞에서 행동하고 나서고 실제로 군사로 싸우기도 해야 돼요. 이 다양한 모습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실 세가족으로 오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에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용서하시는 분들. 완전 헝클어진 퍼즐이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같이 등원회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맞춰가고 밥을 먹고 여러분의 장단점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조금씩 어디에 있었던 조각인지를 알 것 같아요. 어디에 있던 조각인지. 어디다 쓰려고 이걸 만들었는지. 저 까만 배경 중에 하나였구나. 요거랑. 저 까만 배경, 저 하늘, 저 파란색 중에 하나구나. 그 노이슈발 스타일에서 맞추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 다 모든 사람이 퍼즐이 되어가는 느낌. 여러분 저하고 그런 느낌 좀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난 여러분들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설교가 은혜로운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은혜라. 근데 있어요. 있는 건 어떻게? 아직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지도자가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지금 머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혼연일체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은 딴 데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모습은 등을 돌려가지고 보이고 있다고, 제 발이 움직여서 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몸과 저의 눈과 저의 코와 저의 입과 저의 손과 발과 저의 오장육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다 다른 지체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퍼즐을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니까 일단 그거는 안심이고 두 번째 살아서 어떻게 좀 복을 받아보겠다. 이런 내세적이고 기복적인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걸 가르치면 저희 교회라도 가차없이 떠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즉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물론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저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높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교회가 돈 더 좋아해. 교회 사람들 모여서 보니까 동호회보다 더 인위적이야. 안 나눠. 여러분 우리끼리 먹고 노는 데에 너무 치중돼 있어.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올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늘어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최근에 어느 해보다 선교가는 사람이 줄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를 야기한다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합이에요. 합. 여러분들이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나누고서 어떻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교회 가서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 아주 기본적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누고 뭐 그리스도가 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눠야 되고 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이랑 똑같은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이래서 싫어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더 나쁘다.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더 나쁘진 않아.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목사들이 타락했지만 평균을 내보면 성도보다 나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못된 거 갖고 거예요. 여러분 뭐 큰 교회 목사만 목사입니까? 뭐 유명하게 범죄하는 사람만 목사가 아니에요. 평균을 내보면 성도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도들과 통치자들의 가운데 세우심을 인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동등히 너를 인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제 구약의 건축물로 비유해요. 이게 성전이에요. 구약의 건축물.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세웠어요? 터를 세웠어요. 선지자와 사도는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약이 선지자고 신약을 사도들,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 이 터 위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반이성주의가 강한 교회가 없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고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는 혼적인 거고 육적인 거고, 그런 영과 육체를 나누는 이 영지주의는 2000년 동안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모퉁이 돌 위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아까도 구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설명했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그걸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고 무슨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가면 제일 이용 많이 됩니다. 이단들이 제일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수도 다닙니다. 우리 교회 의사도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교수, 의사가 대단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으로 설명해요. 다 그렇게 알게 돼요. 근데 자기 분야의 인텔리전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우리 이런 교회들도 성도인데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믿는데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에요. 구약에서는 진짜 건축물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건축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하나의 퍼즐, 제가 오늘 퍼즐로 설명했는데 하나하나의 건축물의 조각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으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인 목회자가 정말 잘해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갖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왜? 이게 다 합쳐서 건축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건축물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도 좋아요. 우리 다른 거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그렇지, 목사가 다 그렇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사기치고 난 혼자 예수나 잘 믿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이걸 점검해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요. 이것이 성전이다. 뭐야? 그래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좋든 싫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믿고 여러분들과 어쨌든 성전을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의 신뢰를 받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쁜 것인지 우리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하세요. 배우고 정말 깨우치고 정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분별하는 이 시간 끝나고 또 소그룹이 진행이 될 겁니다.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생각, 잡다한 이야기, TV 보고 가수들 이야기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남편 자랑, 옷 자랑,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 하지 마세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이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얘기 교회에서 꺼내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경험을 자꾸 교회에 와서 이야기합니까? 목회를 20년 한 나도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얼마나 하셨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생활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걸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려고 노력하시고 경건하려고 노력하시고 오르려고 노력하시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바로 이거죠.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새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11조는 끝났다.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도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여러분 신약의 공동체는요. 보세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득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여러분에게 건강함을 주셨는지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우리 최소한 나눠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 더 힘든 곳을 위해서 나눠 쓰자는 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뭘 하고 저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낸다고 제가 사례비를 더 갖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걷어갑니까? 아시죠? 그런 정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살면서 이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뭔가 믿음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죄사함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찾아 남자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예수께서 그의 주인 되시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죠. 전혀 새로운 삶. 삭개오. 그 동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찾고 가고 세금을 더 얻어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추접스럽고 더러운 삶. 근데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삭개오가 예수가 만나니까 필요가 없어져요. 전 여러분들에게 술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나는 안 먹어요. 굉장히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걸리면 죽어요. 지금 박탈당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여전히 필요하면 드십시오. 어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안에서 혹시 여러분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다시금 중심을 두고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죄사함의 복음으로 에베소서가 시작했지만 이 에베소서의 죄사함의 복음은 우리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얄팍한 복음 다 중간과정 생략해버리고 그것만 얘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이 공동체로 아름답게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를 목회하기가 싫어요. 즐겁고 기쁘게 교회에 오니까 뭔가 좀 기쁨이 있고 더 오고 싶고 그게 한 5년, 10년 했는데도 안 되면은 우리 서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뭐 서로 의무적으로 나는 굉장히 설교하기 싫은데 와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그럼 서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맞는 데가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복음은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면 오늘 소망이 시작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뒤집어 엎고 전혀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던 삶이라면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됩니다. 매일 열심히 살고 죽을 똥살똥 노력했지만 내 삶에 정작 주어지는 것들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커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아니 내가 정말 힘들게 돈 번 걸 어떻게 나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건 나누기 쉬운 거야 나누기 쉬운 거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구원으로 시작된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저도 찾겠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느 조각의 퍼즐에 맞춰줘야 될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그냥 소비하는 그런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퍼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그것이 절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것.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음 안에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항상 선교지를 지향합시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10주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 선교를 확대해서 네 나라에 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또 둘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줄어들고 봉사가 줄어들고 선교가 줄어들어서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은 난 그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런 복받을 길 없어요. 목사가 매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복받을 길이 없어요. 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